세계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를레프라는 분이 분홍 가슴새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저도 그 분홍 가슴새 는 진홍 가슴새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바꿔서 분홍 가슴새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었죠. 가슴새 이야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도 만드셨어요. 그 새를 만드셨는데 잿빛 털을 가진 아주 조그만 새를 만드신 다음에 이름을 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새가 분홍 색깔을 알거든요. 근데 자기 몸에는 분홍색이 없어요. 분홍 가슴도 없고. 그러니까 잿빛 털을 가졌는데 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제 이름이 분홍 가슴새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새 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 분홍 가슴새가 살고 있는 그 둥지 근처에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매달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가지고 이마에서 피가 철철철철 가시가 박혀서 흐르고 있었어요. 이 분홍 가슴새는 너무 그 사람이 가엾고 불쌍해서 그리로 날아가서 그 사람이 이마에 있는 가시를 이 부리로 빼내기 시작했어요. 빼낼 때마다 그 이마에서 붉은 비가 터져가지고 이 분홍 가슴새 가슴에 깃털에 확 붉게 피로 물들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질 때까지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이제 뽑다가 결국은 자기 둥지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분홍 가슴새는 목덜미하고 가슴에 그 사람의 핏자국이 남게 됐는데 이상한 것은 이 새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 새끼가 가슴에 깃털에 분홍색을 띠게 됐다. 그래서 분홍 가슴새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분홍 가슴새 이야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그 이름이 합당한 네 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이름이 있죠. 그렇죠? 각자 이름이 있어요. 허미경 하면 미는 아름다움이 있죠? 경은? 네? 서울경. 아름다운 서울 좋죠? 노래도 있고 서울 찬가. 각자 부모님들이 이름을 붙여줄 때에 그 이름대로 그렇죠? 아름다운 서울 좀 되라.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우리들, 그렇죠?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이름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룩한 길을 다녀야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또 각자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이름처럼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본문으로 삼았는데 옥중서신이에요.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기가 어떤 이름이냐면 바울, 사울 있지만은
사도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사도로서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는 기원 후 1세기거든요. 예수님 탄생으로 BC, AD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원 후 1세기 이 경에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하면은 거의 거기서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전도자잖아요. 사도잖아요. 사도로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거의 다 죽었어요. 역사적인 전승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법을 어긴 그 죄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의 통치 권력자들이 그 두려움, 자기들의 두려움 때문에 투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대목이 참 멋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권력을 잡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래야지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감옥에 갇히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하면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좋으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왜 로마 시민인데 감옥에 갇혔지? 그것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사실이 더 널리 전파됐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감옥에서 단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서 단식하면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단식을 하는지 하는지. 요즘 강원에서 단식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깥에 길에서 단식하니까 보지 감옥에서 단식해보세요. 누가 보기나요? 알 수도 없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다 하면 그때 사실이 알려져요. 왜? 이 사람이 단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요. 그 사람이 죽었다 하면 왜 죽었지? 단식하다. 왜 단식했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왜 다 감옥에 갇혔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인드를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건 좋은데 투기와 분쟁으로는 안 좋은 거잖아요. 투기와 분쟁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는 듣지 말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설교자들이 설교의 그 동기, 투기와 분쟁 이런 거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것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들 자질 문제죠.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쓴 책은 다 버려요. 이 사람이 쓴 책 소용없어. 그 안에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건 없건 다 버려요. 그가 쓴 책이 한순간에 외면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설교한 그 좋은 내용,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좋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명예교수인 이제 김모 교수가 있어. 뭐 이름하면 다 아는데. 뭐. 김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최후에 성공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을 잃다든가, 그런 실패를 하면, 그리고 부정한 그 혐의가 씌워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 그 사람이 여지껏 행한 모든 것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에다 올려놓고 잘한다 했다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이 장점을 그냥 다 묻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인물을 세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점과 단점을 구분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에 우리 삶을, 우리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가 있고 내 삶이 들려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실수도 하고 오점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다 보면 뭐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칠 때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다가도 잘못하다가도 어떤 때는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내가 실수했다고, 어떤 시점에 실수했다고 내 자신을, 삶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여정이 있어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온 그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분의 내면적인 성향 그리고 바깥으로 드러나왔던 모든 삶의 그 외면적인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포괄해야 돼요. 그것들 다 전체를 이건 아니고 버리고 다 포괄했을 때 나의 인생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의 전체가 이해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온 개신교의 제일 첫 번째 선교하러 온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최초로 순교를 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는데 이 순교했을 때에 그가 죽으면서 그 붉은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그 병사한테 주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외세가 침입하지 못하게 다 죽인 거거든요. 근데 한 병사가 한 사람을 죽이는데 뭐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가 아니라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책, 무언가 붉은 책을 자꾸 주드려낸 거예요. 일단 죽였지만은 주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어느 집에 이 책이 돌고 돌다가 이제 벽지로, 집의 벽지로 이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집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됐고 그 선교사를 죽인 그 병사가 박충건이라는 병사인데 그 사람이 그 평양교회에 회심해서 30년 뒤에 회심해서 평양교회 지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이게 내가
내가 삶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실패됐으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공과 실패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모습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의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는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나도 해당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해당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해당되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나가는 환경이 아닌 잘 못 나가는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어도 유익이 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살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뭔가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세상 세속적인 생각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그것이 내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나는 예수 만나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가니까 그런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더 살아남아있는 것도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들한테 유익하고 왜? 너희들은 영향을 끼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내가 삶에서 본을 보여주고 너희 스승이 되고 너희는 내 삶을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만날 수 없고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인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그런 믿음이 신앙 삶을 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교인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멋있게 감동적으로 하면 저도 자랑스러우고 기뻐요.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노력하면서 믿음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모습. 또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즉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패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특권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고난당한다.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건 특권이에요.
왜 특권이냐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이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고 확신을 하는데, 즉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냐면은 내가 외롭고 갇혀있고 고문당하고 순교할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도 예수 안에서 느끼는 그 친밀성,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 때문에 나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빌립보 교인도 예수 안에 믿음, 같은 믿음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위험은요,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내인적 위험하다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간이 얼마나 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있어. 위험을 당하면 사람이 소심해지고 위축되기 쉬워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위협을 해요. 위협해서 너 그러면 너는 희망이 없어. 위협해. 그러면 사람들이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을 꿇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래서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시아 심지어 유럽까지도 유럽인들도 위안부에 운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위안부 그거 없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이다. 외면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경제력을 이용해서 이 아시아,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차관을 들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본은 안전보장위에서 이사국으로 진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계를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상처받은 국가들은 지금 더 반발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위협을 주면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그 위협에 굴복하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협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위험은 오히려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흥의 시기는요, 기독교가 나라의 권력을 잡고 통치할 때가 아니라 기독교가 핍박받고 기독교가 막 순교당하는 신앙인들이 그럴 때 가장 기독교가 부흥의 시기였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부흥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기독교 가장 최고의 부흥의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오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살든지 죽든지 항상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타인을 위해서, 특히 세상의 가장 어려운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교회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교회가 무슨 권력자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판사고 검사,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뭐 그냥 세상에서 권력 잡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교회가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짐을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그리고 짐을 지고서 빨리 막 그냥 뭐 빠르게 이 달려나가는 걸, 그런 걸 요청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내가 닥친 이 상황의 고난 속에서 그 짐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빨리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짐을 많이 지고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그저 나한테 닥친 그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겪을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기회를,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똑같이, 오늘 30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교인들도 또 자신과 똑같은 그런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분홍 가슴새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하고 또 분홍 가슴새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 새가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불쌍했던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마에 있는 그 가시를 뽑아줬어요. 해가 질 때까지,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마에서 나오는 피가 자기 온몸에 붉은 피로 물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이름에 맞는 새로운 모습이 된 거죠. 우리들이 삶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